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로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이 말씀을 고난의 해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상당히 많이 겪게 됩니다. 나에게 내 가족에게도 고난 환난이 있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있었던 그런 고난 환난이라 그럴까요? 그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님께서 하시던 사업이 파산할 때였습니다. 당시에 아버님께서 크게 사업을 하시는데 나름 좀 부유하게 살았던 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업 부도로 채권자들이 집에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좀 꽤 오래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망막 박리로 인해서 실명 위기에 갈 뻔한 그런 고난도 환난도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죠.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지금 또 그런 진행 중인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고난은 인생 행로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온갖 수고와 고통, 어려움을 통틀어 얘기를 하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것이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과로와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곤고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온갖 역경과 시련을 당하는 것이기도 하고 인간적으로는 비천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고난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영광이 없는 고난이고 우리들이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위하여 고난당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에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나가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이 말씀의 배경은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14장,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선정해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정복하러 올라가자고 하고 나머지 10명은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있어서 메뚜기 같은 자기들은 맞설 수가 없다고 하니까 애굽에서 안정된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심지어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까지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멸시한 죄악으로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다른 사례로는 다윗이 유분 여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모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통관한 죄입니다. 밧세바는 이로 인해서 임신을 하게 되죠. 다윗이 유부녀 밧세바와 간음하고 심지어 밧세바의 남편이며 다윗 군대의 충실한 부하인 우리아를 죽도록 한 죄로 갈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 하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마지막 27절에 말씀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아이가 심히 앓다가 결국은 죽게 되죠. 이러한 죄로 인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먼저 회개하여야 합니다. 회개란 무엇인가요? 죄로 인하여 받아야 하는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꿇고 엎드려 있는 것이 결코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하는 순간 하나님이여 이 죄 때문에 오는 어떠한 벌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그냥 잘못을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사무엘 하 12장 13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간음으로 낳은 아이의 병이 낫기를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를 하죠. 이처럼 우리에게는 잘못된 일이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것이 나 때문이요, 내가 지은 죄나 나의 게으름 또는 나의 부족함으로 오는 것이라면 내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죠. 오히려 이 고난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란 무조건적 항복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벌을 피하려고 이리저리 쫓기고 변명하는 거짓된 마음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요, 이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세가 바로 은혜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죄를 짓고 잘못하여서 매를 맞고 수치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런 고난을 받을 때에도 묵묵히 고난을 받아내야 합니다. 이때는 빨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받을 때 매를 맞고 참는다고 해서 특별히 어떤 칭찬이나 상급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를 잘 맞으면 거기에도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매를 맞을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매를 안 맞는 것도 아니죠. 다윗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무엘 하 12장 13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보시고도 벌하시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난은 회개와 기도로 이겨내셔야 합니다. 주님께 의지하며 간구하여야 되는 것이죠. 고난의 길을 잘 통과하도록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두 번째로 거룩한 고난입니다. 거룩한 고난이란 자원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선한 고난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이죠. 우리는 가끔 희생적 고난을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거나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또는 진실하지 못한 남편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 십자가를 진다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이 십자가 고난인가요? 아니죠. 결코 그냥 희생이라고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거룩한 십자가를 붙인다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 고난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스스로 자원하는 거룩한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 복음 전파의 길을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이때 받는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이요 거룩한 고난인 것입니다. 자원하여 당하는 고난이란 불가피하기 때문에 도저히 피할 수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아가는 것이 참 십자가 고난입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마지막에 그 빌라도 법정에서 약간의 변론만 하셨더라도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무력해서도 무지해서도 무능해서도 아니죠. 오직 인간을 한없이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하면서 받은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이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하며 자신이 당했던 그런 고초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영광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하면서 당한 고초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2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받은 고난에 기뻐하고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바쳐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고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으로 고난을 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믿는 사람들도 묵묵히 그 뒤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당하는 모든 고난은 참된 고난이며 축복의 약속이 있는 거룩한 고난인 것이죠.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자신의 구원을 가져오는 제자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본을 생각하며 앞으로 전진할 때에 오히려 그는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러한 고난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 전서 2장 20절에서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큰 영광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7절 후반과 18절 말씀, 오늘의 본문이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갈 때에 영광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고난을 함께 받을 것이라는 걸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그 결과는 영광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끝까지 선을 행함으로 거룩한 고난을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당한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인데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고난을 영어 성경에서는 unjust suffering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헬라어로 파스콘 아비코스라고 하는데 파스콘이란 고난을 뜻합니다. 아비코스란 의롭지 않은, 불합리한, 부당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스콘 아비코스라고 하면 부당한 고난, 곧 애매한 고난 이런 걸 뜻합니다. 즉 이는 고난의 원인이 자신의 잘못과 관련이 없음을 의미하죠. 전혀 자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전혀 예상치 않은 고난과 질병과 피해, 환난 이런 걸 받게 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모순되고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당황할 때가 있죠. 욥의 고난이 그러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웃사람의 부주의로 불이 난 경우 나의 잘못은 전혀 없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우리 집까지 불에 타버리기도 하고 또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운전을 했지만 다른 차의 그 부주의로 내 차와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당하는 부당한 고난이 많이 있죠. 그러나 명백한 것은 사람에게 부당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부당한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어. 불교에서는 우리가 당하는 부당한 고난은 모두 전생의 업보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인과 응보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고난은 인과 응보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비록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고난이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담긴 고난의 이유가 있다는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합니다. 이 고난을 인내하고 참으면 왜 아름다울까요? 이러한 고난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먼저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고난의 풀물에 넣으시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 택하였노라 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하시고 4장 12절에서 이어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죠.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연단시키고 시험에서 이를 통과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주시고 고난의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하시려고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엄청난 시험을 치르게 하시죠. 이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큰 세 가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동방의 의인 욥도 고난의 시험을 통했을 때 그에게 모든 것에 갑절의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고난은 고난이죠. 고난은 많이 힘듭니다. 많이 아픕니다.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해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고난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오직 한 가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14절에서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장로는 목회자를, 당시에 기름은 약을 의미합니다. 즉 병든 자가 있으면 목회자에게 기도를 청하라고 하십니다. 치료는 치료대로 하면서 기도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서 15절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적 질고의 고난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고 받은 고난과 그리스도를 따르며 나아가는 거룩한 고난,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나로서는 알 수 없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그 모든 고난을 이길 방법은 오직 하나, 기도뿐입니다. 고난을 잘 통과하게 해달라고, 고난을 끝까지 이기게 해달라고, 이 고난의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다른 세속적인 방법에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십시오. 고난의 열쇠는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로 모든 고난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MS의 조래열 목사였습니다.